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밉니다. 그 와중에 혈루증으로 12년이나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즉시 병이 낫게 됩니다. 주님은 무리를 돌아보시고 여인을 찾아 혈루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인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이로나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 직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은 이 야이로의 사건 그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인물이나 주제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구조는 인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이로의 믿음과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서 이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왜 사용하느냐? 이 구조를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 구조 안에 있는 이 가운데의 중간의 내용이 이 다른 A와 A-의 내용의 주제를 더 돋보이게 부각시켜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사건과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같은 주제인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에서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믿음으로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 안에는 반복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을 앓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둘 다 아프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치유를 이 믿음에 의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5장 36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점과 또 다르게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된 데에 반해서 이 야이로의 딸은 그 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까지도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함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야이로가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내서 그의 치유의 사실과 온전한 회복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정결케 되었음에 대한 선언이자 완전한 회복의 선언이요 또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인정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불러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야이로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여인을 찾으실 때 뭘 아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도 아셨고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도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혈루병의 12년의 오랜 그 혈루병의 사정까지도 모두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있으실 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시던 요단강 줄기의 어딘가에 지금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이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이 요단강 줄기의 어느 지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요단강의 지류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형 단면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 단면도를 보면 요단강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평지를 30km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좋기 한나절 반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분명 이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둘러서 베다니로 가셔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베다니에서 요단강까지 전갈이 왔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 이상이 벌써 지났다는 거고 또 지금 바쁘시고 또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전갈을 보낼 정도면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갈을 받자마자 지금 출발해도 병들어서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전갈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나서야 나사로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보여주세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와 협박이 여러 차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온 전가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위험하실 텐데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당장 올라가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시니까 사실은 그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주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안 올라가시나 보다. 그렇게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 보세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고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 아프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그런데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낫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 베다니로 바로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라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뭘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이제서야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될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길 가던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하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금방 얘가 죽겠구나 하는 걸 아셨다면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뛰어서라도 빨리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야이로가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길에서 멈추시고 대화를 하시며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야이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본문 35절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끝났습니다. 신락 같던 야이로의 소망은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듣고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현장을 지금 네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이제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하시던 일을 그냥 하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올라오시자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슬퍼하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 보여주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네가 믿으라는 말이에요.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은 해놓고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언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동생 마리아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마르다가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제가 그러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믿었다면? 마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본문의 야이로를 보세요. 38절 상반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야이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여자는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도리어 자신의 이성과 판단만 믿을 것 같은 엘리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영성도 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 사고의 틀, 자신의 이성과 판단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질 못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은 이 우주 만물의 신비와 영역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이 상식 그 바깥에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내 이성의 한계선, 내 이성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도 일하시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성적인 판단과 이 경험의 너머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40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하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온 야이로와 그 집안에서 자기의 이성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을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와 동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었어요. 좋은 구경거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비웃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40절 뒤에 보세요. 누구만 데리고 가십니까?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기적은 그것을 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집니다. 왜요?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판단 안에만 갇혀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도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거 우연이구나, 이거 행운이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신기한 구경거리, 깜짝 놀랄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이 초기에 이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신 기적 외에 특정 개인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주님은 기적을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뭘 요구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적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복음서 안에서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고도화된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눈을 뜨고 일어날지 5분만 더 잘지, 일어나자마자 씻을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건지 아니면 대충 눈만 감았다 뜰 건지, 모든 순간들이 선택의 순간이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두 갈래 이상의 선택지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 선택지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좋게 여기는 길,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길, 혹은 내가 가진 가치관 혹은 신념에 따라서 그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기분 내킬 때 씻든지 밥 먹든지 하고 내가 내킬 때 예배에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 내 생각과 판단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도 판단이 안 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비록 처음 선택했을 때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 싶은 그런 후회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행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